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걷다가 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한쪽에 처박혀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이 돌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불러서 그 돌을 자기 작업장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곧바로 해머와 끌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략적인 이 외관만 다듬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먼지와 돌가루의 분진 속에서 많은 세월을 작업을 위해 온 열정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과 노력이 있은 후 비로소 다비드 상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탈리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이 조각상을 가린 천이 벗겨지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찬탄으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조각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리석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다비드상을 보았고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만을 없앴을 뿐이다. 저는 이 미켈란젤로의 대답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걸작이 아닌 부분을 없애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해모와 훈련의 끈을 가지고 걸작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해모와 훈련이라는 끈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있지만 결국 우리는 걸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걸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는 전도할 때 많은 원칙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다수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율법이 있으니 너희도 율법이 있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는 바울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은 우리를 그들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VIP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VIP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기 사람이 VIP다. 그러면 이 VIP가 새가족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재직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VIP가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VIP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되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강도사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신망의 재활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망의 재활원은 이 장애인 유형별로 거주하는 시설로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2박 3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것들 좀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은 직접 장애인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목발을 짚고 걷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붕대로 눈을 가리고 계단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장애인 체험 활동을 한 것은 피조물이 잠시 되어 본 거예요. 비장애인이 잠시 장애인이 되어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되는 것도 엄청 불편했습니다. 참 많이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셨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피조물이 된 것도 이렇게 힘든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였을까요? 2000년 전,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신 예수님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기 육체의 약함은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말라리아 중 하나가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후반절과 연결해 보면 여기 육체의 약함은 안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점을 주목하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바울의 외적 모습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자는 목원을 사랑하고 목원은 목자를 사랑하십시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목자는 목원같이 되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목원은 목자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진리를 말합시다. 서로 진리를 말합시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이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갑자기 원수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바울과 성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까?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율법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니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열심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진리를 여러 번 말하는데 진리를 말할 때 가장 격분되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바울이 지금 격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격분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죠. 그런데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렇게 좋았던 바울과 성도와의 이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믿는 교회 지도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권면하지만 그것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먹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바울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진리에 대해 가졌던 그 열심, 다시 진리에 대해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했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니, 바울이 곁에 없으니 진리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양육훈련하고 또 큐티방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미 주일반은 방학에 들어갔고 또 목요반은 내일까지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되게 방학하시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예, 학생에게는 방학이 꿀맛입니다. 여러분,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방학을 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심에는 방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양육훈련도 안 한다, 큐티방도 안 한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지금 새벽 기도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9월 초까지 새벽 기도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이사야 39장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사야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역사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죄악과 패역함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영광스럽게 회복하고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읽어보시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또한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힘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수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수고합시다. 서로 수고합시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단념하고 싶어도 단념할 수 없는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비록 율법주의의 포로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복음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형상을 이룬다는 말은 예술가가 이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제가 앞서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죠. 원문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주어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안에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서 그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격을 빚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인격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혹 신앙은 좋다고 말하지만 성도 안에 예수님의 인격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보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절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인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되게 한다면 그것도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인격은 뭐냐 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는 것입니다. 찰스 셀든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보다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약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께 맞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요즘 어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행동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VIP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이웃 생각을 하면 이웃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